사랑은 늘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한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느 지점부터 시작할까요?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인생 가운데 비록 가지치기라는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즉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다른 요셉 이야기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남편의 자격 요셉,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지난주 복습이면서 이번에는 오늘 이제 보게 될 구약의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지난주 본문이지만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시작하기 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시즌을, 어떠한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능력의 마음이 무엇이고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고 절제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성경적인 정의를 복습이면서 오늘 도입 부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능력의 마음은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위대하심을 아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알아가는 데 있어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을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고 고난의 시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지난주의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될 구약의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이 능력의 마음이 이미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능력의 마음을 함께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두려울 때마다 이 마음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끝까지 믿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자 중에 성공자로 불리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별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도 세상과 관점이 분명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사랑의 마음인데요. 사랑의 마음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행동하는 마음이다. 요셉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과했지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절제의 마음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절제의 마음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절제하며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지금 제가 다시 정의해 드리는 거예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요셉은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기를 힘썼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의심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절제 마음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의 마음을 지켜냈고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에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오늘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집트 왕자 2의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예.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엄청난 유혹이 있을 때에도 그냥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데요. 예. 얼마나 야한 옷을 입고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한 번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 놨겠죠. 아마 그 방 안에 남자를 유혹하는 향기로 아마 가득하게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분위기를. 근데요, 요셉이 아무리 절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술로 가득한 땅에 그 음란한 여인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음란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붙잡는데도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지하 깜방에 처박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와 성공의 목적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을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직접 말했던 것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정말 위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모든 고난의 그 전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 간증을 가지고 또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그러한 사지로 그 고난 가운데 쳐넣었던 형들을 향하여서 하게 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제들입니다.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 통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 더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식들 똑같이 부모가 사랑하는데 몸이 어떠한 시즌에 병에 걸려 아프거나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그 자녀한테 계속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잘 때 방에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더 쓰다듬어 주게 돼 있고 옆에서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 성공케 하셨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 성공자의 자격은 사실은 청지기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공급하시고 어떤 위치에 세우신다면 그것은 청지기로 부름받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분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선으로 바꾸사의 선이란 단어가 여기 표기되어 있듯이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잘 아시죠? 창조 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하셨죠. 토브. 바로 이 상태가 회복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은 그렇지 못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분투했습니다. 두려움이 역사하고 의심이 역사할 때 능력의 마음을 지켜내고 활성화시키고, 아니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그렇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지켜냈고 더 극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켜낸다라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환경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극대화시켜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극대화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매 시간 말이나 일이나 선택에 있어 절제의 마음을 극대화시켰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토부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나를 본래 부르신 목적, 창조의 목적, 그 상태를 하나님 눈앞에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요셉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나오지만 그것은 쉬운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하면 요셉을 꼽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슈브하면 주님은 토부하신다. 슈브는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여기서 회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약엔 딱히 회개란 단어가 없습니다. 바로 이 슈브란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현장에서 믿어드리면, 야곱이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어둠의 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그게 베델이었죠. 우리 교회는 베델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과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야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몰랐었는데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나는 인생의 그 사건 때문에 늘 내 안에 짐이 됐고 불평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었구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델. 아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선이 토부예요. 토부. 그렇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슈브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언약 백성이라 칭하시면서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내가 구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별하심, 언약관계. 언약관계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생명을 걸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피의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관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구별하심과 그러하기 때문에 함께 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요셉이 밝히는 거예요. 성공자의 위치에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이다. 이것이 형통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의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생명의 사이클이요 놀라운 돌파와 승리가 함께합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복을 분배할 수 있도록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베델교회는 리소스 센터임을 선포합니다. 리바이벌 센터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과 함께 분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복음 안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과 함께 그것을 나의 인생 가운데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통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형통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보죠. 형통이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아멘. 이따가 뒤에 보시면 그냥 평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산을 뚫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죠. 여러분 가게 가운데 여러분이 뚫으시든 아니면 누군가 뚫어놓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뚫어놓은 길을 여러분이 가시든. 아멘. 여기 형통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다.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뚫린다. 아멘. 여기 형통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칼입니다. 이 의미를 좀 알아야죠. 번영하다란 뜻이 있고요. 성공하다, 지혜롭게 이해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다른 형통에 대한 또 다른 짜라흐라는 단어로 볼 텐데 보면은 그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된 걸, 그 의미가 포함된 걸 항상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 전에도 말씀드렸죠. 십자형으로 교차하다라는 뜻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 형통의 성경적 형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지어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지만 바울은요, 로마서 8장 전체에 그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사랑에 대해서 그 큰 주제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떠한 핵심을 두고 있느냐? 고난과 영광이란 주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이 이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에 대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앞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은 미래로 우리를 견인해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무엇이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만듭니까? 다윗은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유익합니까? 고난과 영광 사이 그 전 과정이 밀도 높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공자의 자격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그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봤던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이제 메시아 탄생의 대업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목적에 헌신했을 때 은총을 입은 자였죠. 은총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그 여정 가운데 약속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이제 잉태하고 출산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포괄용법이죠. 마지막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음에서 하나님의 함께 있음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정과정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초점이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먼저 그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만일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고난은 그동안 내가 통과한 고난은 사실상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함께 하심과 형통이 같이 가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구나.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전체를 형통으로 보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이 모든 과정에 신실한 것이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면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통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이 말하세요. 당신 지금 형통하고 있어요. 반드시 더 형통할 것입니다. 해보세요. 반드시 더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사람들도 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명절 들어가는데 여러분을 통해 친지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함께 하심을 좀 봐야 됩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형통한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은혜로 충만한 얼굴,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 보여주고 오시라고요. 얘는 내가 알기로 저번에 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다더니 어쩌면 넌 그렇게 태평하니. 어떻게 그런 얼굴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것에 형통케 하심을 사람들이 봤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지금 노예 상태 아닙니까?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아멘. 자, 여기에 형통이란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형통이란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칼이 아니고 짜라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전진하다, 번성하다, 진행시키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 지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혜를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단어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에게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진입니다. 전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계속 보류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노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시편에. 전진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능하신 손 아래 완전히 보호받는 것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믿으면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분은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멈추면 우리는 그 시간에 끝입니다. 아, 지구가 돌고 있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계속 내 삶에 당신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미 없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시간만이 의미가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에 지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오늘 업그레이드라는 단어와 함께 develop라는 단어를, 이 발전이라는 단어를 오늘 키워드로 받으셔야 돼요. 자, 성공자의 자격 두 번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우린 앞서 보냄을 받게 된다. 요셉은 형들한테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앞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옆 사람이 말할까요? 고난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세요. 예,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돌아버리겠죠, 그때마다. 예.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지름길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자는 믿음의 선두주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성령의 GPS를 따라 우리가 갑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시죠. 근데 성령의 GPS가, 저는 GPS 없으면, 저 내비게이션 없으면, 예, 저는 진짜 그 운전할 때 향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 인천에 계신데 이제 내일도 똑같이, 저는 명절 때마다 꼭 제 아내한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야, 또 내비를 켜고 가냐? 아직도 길을 못 외웠어?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GPS가 없으면 저는 감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GPS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산을 가리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터널을 뚫든 아니면 이미 선두주자들이, 믿음의 선주자들이 뚫어놓은 터널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방법, 세상 사람의 방법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큰 산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최고의 지름길, 터널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 터널 같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터널들이 있죠. 지금까지 겪어온 분들, 또 앞으로 겪을 그러한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 터널들을 통과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함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터널이 길수록, 여러 터널을 통과할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 모양의 산들을 우리가 통과해서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터널이 길수록 통행료도 비쌉니다. 그리고 저 그렇게 길진 않은데, 뭐 짧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길지 않은데, 여기 우면산 터널, 예, 비싼 동네로 들어가니까, 예, 바로 서초동으로, 예, 금싸라기 땅으로 들어가면서
거기로 뚫어줬다고 또 아유 통행료를 2,500원이나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빨리 가려면 제일 억울할 때가 뭐냐면 거기 통과할 때 여러분 저랑 공감하실 거예요. 빠른 길 가려고 그 2,500원을 내고 통과했는데 거기 막히면 끝내줍니다. 거기 막히면은 에이 괜히 일로 왔다 돌아갈 수도 없고. 자, 지금 말하는 터널 그런 터널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먼저 다 아시는 여호와 이르시죠. 자, 창세기 45장 4절 5절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사랑의 마음을 극대화시키고 절제의 마음을 극대화시켰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의 가장 그 깊이인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계속 내가 성공했던 그 모든 형통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하자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 당신들에 해당하는 그 형제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 가운데 다 쓰임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먼저 누굴 보냈느냐? 요셉.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그러한 스토리가 그렇게 긴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써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알게 된 건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 즉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성공자의 자격을 이젠 내가 갖추어서 당신들 앞에 서 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느냐. 이게 나의 간증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여러분 이 뒤에 이 말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내신 그 성공자의 모습, 그 자격이 어느 정도냐? 왕의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Father. 그리고 온 집의 Lord. 그리고 그 온 땅의 룰러, 통치자. 할렐루야. Father, Lord, Ruler. 와,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장면 한번 성경 가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요셉이 죽고 나서도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그 전개되는 그 일 있기 전까지의 그 엄청난 그러한 시간을 이 요셉의 영향력은 죽고 나서도 어느 기간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요셉에 대한 것이 이제 잊혀질 그러한 세대에 갔을 때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며 노예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의 삶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수록 태산이란 말 앞으로 쓰지 맙시다. 오히려 이렇게 써야 돼요. 갈수록 태산 좋다. But God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통과에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대가 지불했다라는 거. 요셉은 유난히 이 터널이 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터널을 뚫고 나가는 힘겨운 대가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우리 집에서 나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지불한 그 통행료 때문에 여러분 가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이미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뚫어놓은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다윗은요 24년 동안 터널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 40년을 사역합니다. 엘리사는 12년 동안 터널을 뚫었습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멘토로부터 그 멘트를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 이후에 50년간 사역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준비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80년의 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뚫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요 바다에도 터널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는 그 장시간 터널을 뚫다 보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터널을 뚫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요셉은요 17살 때 예언적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총리는요 30세 때 됩니다. 즉 13년 동안 터널을 뚫었고요. 그 이후에 Father, Lord, 룰러의 위치에서 80년간 사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고난과 develop 발전 과정을 좀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다 핏자에 해당됩니다. 핏,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첫 자도 피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즌, 감옥에 갔습니다. 좋은 일하고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높였을 때 이 전 과정을 통해서 팔레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이 전 과정은 perfect plan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신앙의 디벨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찬송하며 지나갑시다 해보세요. 네. 찬양도 praise, P자로. 이 전과정 praise로 가야만 합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시편 84편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해보세요. 복이 있습니다. 찬양. 예,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은 구별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예, 다 피자길래 피자를 찾아봤습니다. 자, 성공자의 자격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develop, 발전시킨다. 여러분, 사진을 찍는 데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필름을 현상하려면 빛이 없는 캄캄한 암실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키워드로 보고 있는 develop라는 단어는 영어로 사진을 현상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암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아름다운 사진이 디벨롭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에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즉 영적으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십자가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정한 후에 5장에 가면요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합니다. 터널과 같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5장 이후 6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제 아가서를 제가 학교를 통해 또 풀어야 되겠지만 6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낮은 부분을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의 가장 낮은 부분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7장을 거쳐 8장에 가면 아름다운 사진, 바로 신랑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걸 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그 터널이 길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산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믿으십시오. 예. 그리고 그 기한 동안 터널을 통과하면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Perfect plan. 야고보서 1장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죠. 그 중에 몇 구절 읽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4절 5절도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말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성공 사례랑 비슷합니다. 성공 자체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형통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 인내 자체가 가장 놀라운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 매 시간마다 지혜를 업그레이드 받으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지혜자가 됩니다. 아멘. 그들은 그냥 성공자가 아닙니다. 지혜자입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난 속에 닭 속에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인생은 보물찾기 같아요. 이건 보물찾기 지도고, 성경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고난 속에 발견한 그 선물을 서로에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선물을 서로에게 공유하고 나눴으면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치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 공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절제의 마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또다시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쳤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죽게 놔둘 겁니까? 라고 할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와중에도 주무신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를 막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신비는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신비를 막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온다면 그 신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말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인격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천연적인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 과정 전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부모의 그 겪는 그 과정 전체가 자녀들에게는 선물인 것이고, 누군가 그 과정을 다 통과한 그 전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형통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그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려야만 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요셉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가 더하시다. 아멘.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는 요셉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Father, Lord, 룰러로서 그냥 가족을 싹 다 진멸할 수 있었어요. 예,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 빼고 싹 다 진멸할 수 있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찌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정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 해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와서 그냥 예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셀 모임 중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서로에게 격려하고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영적 가족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성공자를 만든다. 자, 이 구절 가지고 옆 사람 축복하기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성공자를 만듭니다. 해보세요. 아멘. 우리 그냥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나의 구속자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하 주님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께 여러분 이 가사 다 아시죠? 우리 눈을 감고 좀 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하나님이 오늘 요셉의 이름대로 은혜를 더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 허밍으로 합시다. 우리 조용히 오늘은 조용히 깊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주들이세요. 얼마나 보배로운 자들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십니다. 가장 존귀한 소중한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확신하십시오.